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은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였습니다. 참 전쟁 많고 어려운 시절에 밤사이에 혹시 무슨 일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영화에 보면 건달들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죠. 행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밥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영어로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얘가 왜 나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하지? 웃으면서 뭐 먹었는지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식사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주일 아침 바쁘게 오시느라 식사도 못 하셨지요. 한참 바쁜 자녀들에게 멀리에 있는 부모님들은 가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밥은 묻고 댕기냐?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지고요, 이런 글귀가 한국에서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 청년들에게요. 기도는 하고 댕기냐? 안부를 묻는 것, 그건 때로 생사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재차 물어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에게 서로 무엇을 묻고 또 무엇을 답하며 인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또 우리들의 생활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을 전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네, 빌립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관련된 그 동네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먼저 저쪽 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해안가 큰 도로를 따라서 먼저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저 북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일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마케도냐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여기서 와서 우리의 사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바울과 이제 그 동역자들은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첫 성, 으뜸 가는 성을 지금 빌립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알라바마의 주도가 몽고메리인데 사람들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또 경제가 가장 활성된 도시가 버밍햄인 그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근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순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요, 기도의 처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특별히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이곳저곳을 다니는 통해 자주장사, 그러니까 그 옷감에 자줏빛으로 물감을 들여서 판매하거나 그 물감 자체를 혹은 판매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단 장수입니다. 그런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복음을 증거하자 그 모든 집안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그 도시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요, 바울이 기도의 처소를 찾아서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이 기도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를 제공하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처소가 있습니까? 막 운전하면서 너무 바빠서 혹시 가스도 못 넣고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로 가면서 너무 바쁘니까 가스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 금방 멈추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너무 피곤해서 잠들기 전에 무릎 꿇는 것조차 잊고 살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언제 어디서 불현듯 멈춰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에 가스 넣으라고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너무 늦지 않게 주유소 가야 됩니다. 가스 넣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일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경고의 등을 켜주실 때 우리 너무 늦지 않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자고 원하시는 사인입니다. 경고의 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늘 기도하는데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요. 평소에도 늘 생활하면서 기도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처소를 찾아 나섰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잠을 이겨가며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를 더욱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혹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집이나 혹은 어딘가에 기도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루 중에 하루를 뚝 떼어서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또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서 갑니다. 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는 어느 한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훌륭하다기에 말하면 좀 그런데요. 귀신이 아무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잘 보는 거예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래의 일도 다 맞춥니다. 과거의 일도 맞추고요, 앞으로 무엇이 벌어지게 될지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와서 점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복채를 주고 가는지 그 여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이 가르쳐주는 미래의 일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숨겨진 일들도 잘 알아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정보와 지식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참 그런 사실일지라도 그 지식은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헛된 지식에 불과합니다. 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귀신도 지금 바울이 하는 사역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떠드니까 바울이 이 여인 때문에 몹시 괴로운 거예요.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뒤에서 떠드니까 여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린 그 여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렇게 잠을 칠 수 없는 걸 보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내 돈벌이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를 덜썩 잡아서 끌고 가서 관원에게 넘겨줍니다.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성을 매우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관리는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로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아주 풍기문란한 자들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게 받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니 이거 말이 안 되지요. 받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또 매일 말씀이 그런지 아니한지 묵상하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내 것을 떼어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고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줘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니 이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 받지도 못할 이야기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가르친다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뭐 때문에 고소한 거예요? 돈벌이가 끊어져서 귀신 쫓아내줘서 기분 나빠서 고소하는데 지금 복음 전하는 것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내용을 고소의 내용을 삼았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받기에는 참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지요. 말씀, 기도, 드림과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자기의 이속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무지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그 말이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행하지도 못할 풍속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교회 바깥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리스도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으로 끌려가고 법원에 송사를 당했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끌고 갔는데요, 관원들이 옷을 찢도록 만듭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매우 두껍고 귀중한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큰 재산 중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겉옷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잘 때 그 낮은 기온에서 이불과 그 몸을 데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입은 옷을 잡아 찢어버립니다. 이것은 재산을 빼앗고 벗김을 당해서 아주 수치를 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매로 매우 많이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훗날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냐면요,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40대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죽기 전까지 계속 때리는 겁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온몸이 다 더러워질 만큼, 몸이 흥건해질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맞았습니다. 무엇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맞았어요? 복음 증거하다가요. 그리고 결국 그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복받고 이 땅에서도 잘 돼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 심지어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적과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도 하였는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참혹합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니 오히려 이런저런 일이 더 크게 터지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 더 큰 적자가 납니다. 말씀 보려고 전도하려고 했더니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같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왜 열심히 냐? 때로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길 끝에서 만나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때로 찾아오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귀찮음과 핍박, 박해가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벗김 당하고 많이 맞고 깊고 어둡고 추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가랑을 차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기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리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피가 늘러붙어서 더러워진 몸으로, 아픈 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함께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기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하러 나와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의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예배에 나를 불러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만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에 나를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서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자 갑자기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 옥의 문이 다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메었던 그 쇠사슬이 다 철크렁 열려지게 됩니다. 간수가 꾸벅꾸벅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간수들에게 이 죄수들은 잘 지키도록 하여라 관리가 경고까지 하고 갔는데 깜빡 잠이 들었지 뭡니까? 문이 열리고 죄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컴컴한 가장 깊은 감옥이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끌려가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여야겠다.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순간에 여보시오, 우리 아직도 여기 있어. 그 칼을 그만 거두시오. 소리가 들립니다.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다른 간수들에게 등불을 좀 가져오시오 해서 등불을 가져다가 그 깊은 감옥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그대로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간수가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하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그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큰 지진과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함으로 앉아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 간수는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생명과 구원이 있구나. 아, 이들이 참 그것을 가진 자들이구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제 참 구원의 길을 찾고자 엎드리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애쓰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날 때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만 집중합니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자꾸 오는 거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고난이 오는 이유와 원인을 찾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마땅히 일어난다는 경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원래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자연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수가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묻자 바울은 힘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온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어려움에서,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기근의 땅에 비가 내리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얻게 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시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죽으셨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은요, 이 주님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러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 만나러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요, 곧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받은 간수는요,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 많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며 더러워진 몸을 데려다가 깨끗이 그 맞은 자리를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많은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그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씻기게 됩니다. 때린 것 잘못한 것이지요.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낸 것 가장 잘했는데 때렸으니 미안하지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씻겨냅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미안하다 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십시다.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그 살인을 부르는 그 심각한 수근수근하는 마음과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는 그 사람의 표정, 뒤돌아서도 기억나는 그 사람의 그 말투, 그것을 용서하게 만듭니다. 우리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다. 복음을 듣기 전자는 씻겨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입니다. 내가 이제 계속해서 더 이상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고 의를 반복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우리 같이 세례에 대한 교육을 나누고, 혹시 마음에 신앙이 있으시다면 속히 세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복음 듣고 회개하여 씻기고 영접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섬기기 시작합니다. 베풉니다. 성도는요, 은혜가 빠지면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요, 자꾸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모습 보면요, 아, 저분이 참 은혜 많이 받았구나.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막 어떤 분이 와서 기쁘게 웃고 뭐 나눠주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리고 거룩하니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아이고 저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경건한 분이신가 보네. 여러분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생활 오래 하시고 경건생활 오래 하셨다면 우리 더 섬기십시다. 그것이 옳습니다. 성도가 은혜가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질수록 내 잔이 넘쳐서 기름은 남에게 또 남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의 잔을 차고 흔들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서 기쁘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나눠주는데 더 기쁩니다. 무엇을 더 뺏어서 더 기쁘게 됩니까? 아니요. 자기 것을 다 나눠주고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고 세례받은 것 때문에 그들이 더 기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온 집이 크게 기뻐하였다. 온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가족과 친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속히 증거하십시다. 인생이 짧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 저 밤에 나를 데려가실지, 혹 내일 혹 저날 그를 데려가실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늦지 않기 전에 우리 속히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할 일 많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주셔야 기도하지요? 아니요. 기도가 은혜입니다. 은혜 주셔야 예배하지요? 아니요. 예배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뭔가 좀 채워주셔야 그래야 나도 좀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예수님의 도를 따라서 바울이 한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간수들도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구원 얻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습니까? 되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지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정 모두에게 구원이 함께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를 사용하여서 온 가족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 혼자 기도하고 온 가족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나의 기도를 통하여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은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의 형벌까지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형벌까지도 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다가 이 구원의 감격을 나와 내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게 누리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만나는 날 가장 크게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